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 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한 단어로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한번 아침부터 처음부터 시작 따라서 해볼게요. 기독교는 관계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관계라고 말할 때에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또 기독교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관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게 인간관계를 가졌던 세 가지의 모습을 세 가지의 시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그가 잘 운명이 잘 풀려나갔으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뻔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이스라엘이 가져오는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특별히 무비보셋, 그때 당시 5살이었는데 5살 난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돌보고 있었던 하녀와 더불어 깊은 산속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것이 후일에 과거의 정권이 다른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 정권에 대해서 가차 없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남아있던 모든 칠족을 다 멸하는 일들이 가끔 우리는 TV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산속에 살면서 그 시녀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분이 여기서 밝혀지면 우리는 다 끝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왕자이면서 산속에 숨어 살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면서 살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초조에 살고 있습니다. 쫓기는 그런 마음의 신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분이 노출되면 이제 죽음은 눈앞에 둔 하나의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자라면 왕이 될 뻔했는데 중증장애인으로 산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의 내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마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리고 숨어 살아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의 처량한 몸의 신세를 바라보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무비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무비보셋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아 형성에 대한 것을,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무비보셋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리고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비참하여 몰락했던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9장 3절 말씀, 여러분 나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느 날 지금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렇게 시바에게 묻습니다. 그의 하인이었던 시바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산속에 숨어 삽니다. 그런 보고를 왕께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두 가지 은혜가, 첫 번째가 다윗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그 땅, 그 재산, 무비보셋, 이제 내가 너한테 도로 다 돌려줄 거야.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9장 7절 보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숨어 살고 목숨이 붙어 있어 사는 거지, 희망도 없이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를 불러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산속에 숨어 혼자 지내지 말고 내가 매일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너는 내 상에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왕자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너무 흡사해서 이게 오버랩되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장소를 옮겼지만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에 살면서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내버려 두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삶을 향하여 살아갔던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끝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신망 사라지고 절망 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이 다윗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감, 좌절감, 낙심, 내면에 있는 많은 상처,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물질을 무비보셋에게 회복시키시고 명예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았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기에, 어떤 시선을 보았기에 그를 그와 같은 물질과 명예를 회복시키게 되었을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본 시각은 따라서 봅시다. 감사의 시각.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각. 여러분 저를 좀 보실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을 아주 빼어 닮았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면 그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죽이려고 했던, 해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야말로 원수 같은 존재. 꿈에도 사울을 나타나면 어떻게 내가 죽여버릴까라고 같은 원수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그의 손자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을 생각하면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울을 생각하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무비보셋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비보셋은, 따라서 해볼까요? 요나단의 아들. 다시 한번,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그때에 외롭고 고독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 그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과 함께해요. 그리고 다윗을 격려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고독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이렇게 생각하면 할아버지 사울을 보면 단칼에 목을 베어야 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에
친구가 되어주고 곁에 있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 얘를 살려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부모의 이름, 자녀의 이름, 어떤 거 하나 여러분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가장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들이 한번 남편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것들은 지우기 힘들 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울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때는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와 나를 도와주었지, 나와 함께 있지. 요나단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어느 한 대상,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집사님 떠오르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함께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여 오늘 무비보셋의 목을 벤 것이 아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여 오늘 무비보셋에게 아까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왕위의 왕권에 해당하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두 가지 사울과 같은 모습과 요나단 같은 모습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사울의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시선으로 오늘 무비보셋을 보았기에 오늘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무비보셋을 그 산속에서 찾아내듯이 이 땅에 쓸모없는, 그리고 산속에 갇혀있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를 불러내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서, 의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의 시선.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사울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이 있지만 요나단의 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시선으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배려하겠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선심을 쓰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줄 때에 요나단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살아온 나날들, 그 광야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접어질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열방비전 제자대학 졸업반과 그리고 양육반 전체로 하면 한 40명 정도가 될 터인데 한 24명이 이렇게 전주 기독교 박물관 그리고 한옥마을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저도 많이 다녔지만 전주 기독교 박물관은 처음이에요. 처음 갔는데 그 박물관의 전체적인 주제는 처음에 이 땅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전주 예수병원 대표적으로, 그리고 거기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뭐 최초로 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폐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술을 도입하는 일에 전주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쫙 30분 동안 우리가 투어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이드가 몇 번씩 그도 감격하여 드리는 메시지가 이거였더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이 땅에 120년 전에 남자들은 상투 틀어매고 여자들은 전부 다 여자아이들은 핍박받던 그런 시절에 성을 우리가 회방하고 그리고 동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역사를 쫙 30번에 훑어보면서,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전체적인 가이드에 막을 내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실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았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 모든 축복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 어떤 자매가 그 속에 내가 마음에 너무 뜨거워졌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나.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노래 부를 때 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건 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 내가 받아도 되는가? 이 사랑 받아도 되는가? 마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리라.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좀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가족들을 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좀 보세요. 맞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다고만 나무라지 마시고, 맞아,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어. 어렵다고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만 손가락질 하지만, 맞아,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단돈 돈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에 아마 산속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 왕의 아들이지만
왕의 손자지만 옛날 자기가 광야에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 떠올랐을 거야. 외롭고 고독했던 시절이 떠올랐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왕위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자랑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될 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다윗의 정치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마 다윗의 삶 가운데 최고의 위기 가운데도 위기라고 할 만큼 그 위기는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내쫓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윗이 빠져버려요.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아들한테 이 왕권을 찬탈당하다니, 그리고 그가 쫓겨가고 있는데 오늘 그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그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하인이에요. 하인이 오늘 이렇게 그에게 이간질시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이 전쟁 통해 지금 이 쿠데타를 당하여 도망가는 이때에 무비보셋이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이제 차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원래 다윗은 노련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노련한 정치 운영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야기에 다윗이 깜빡 넘어갑니다. 다윗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그의 하인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무비보셋,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너 하인, 너 시바에게 다 이제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 그러한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오늘 다윗의 결정에 따라 무비보셋에서 그의 하인 시바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 봤을 때는 사무엘하 19장 24절 무비보셋이 그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어떠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눕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런, 어머나 다윗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여기 발에 맵시 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불을 덮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섬기고 있던 다윗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오늘 무비보셋이 취했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의 다윗을 향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빨리 우리 왕이 돌아와야 될 텐데, 왕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것이 오늘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무비보셋에게서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모습이 한 생각이 그 다윗의 마음에 떠올랐을 거예요. 무비보셋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또 하나는 자기는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시바가 이간질시켜서 자기 땅이 전부 다 그 시바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 야, 내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이나 하시지. 진짜 나에게 의사라도 한번 타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내 땅을 다 몰수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마음의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 땅을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켰던 이 다윗의 감사한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하고 오늘 그가 돌아오기까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옷을 빨지 아니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무비보셋의 여러분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나를 거둘 때는 언제고 재상을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빼앗아갔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온전히 다윗을 기다렸던 그런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무비보셋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했던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회복시켰던 그 은혜, 그 생각을 오늘 누구에게 고정시켰느냐? 오늘 다윗에게 고정시켰어요. 지금 섭섭하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에게 지워내고 오늘 다윗이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선순환시키고 사랑을 선순환시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 좁아. 공통적인 게 그래 가보면 예수를 잘 믿어, 기도는 많이 해, 영적으로 뭔가 볶는 게 많대. 그런데 사랑을 선순환시키지 못해, 용서를 선순환시키지 못해, 은혜를 선순환시키지 못해, 아무도 품을 수 없는, 나 자신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베베꼬인 밧줄처럼, 그런 나무처럼 인생이 마무리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사울을 생각하면 단칼에 버려야 되겠지만 요나단을 생각하여 오늘 무비보셋을 품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총을 여러분 붙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당장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그의 하인에게 넘겨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선대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늘 다윗을 향하여 충성을 드렸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바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무비문해시 보여주었던 오늘 다윗에게 받았던 이 은혜를 선순환시키는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